다음의 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연출과 각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하하하하하, 나는 마귀다. 저것을 보아라. 딱 한 가지만 내게 행한다면 너에게 보이는 이 모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또한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하하. 너는 마귀냐? 나는 예수다. 도대체 무엇이 널 이리도 탐욕스럽고 추악하게 만든 것이냐? 나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졌을 뿐 탐욕스럽지도 추악하지도 않다. 너야말로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진 않은가? 더 이상 너의 헛된 망상을 듣고 싶지 않다. 저리 썩 꺼지거라. 빨리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리하면 돈과 명예와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된다. 자, 한번 생각해보거라. 이것이 가장 쉬운 일인 것을 모르겠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고통스러운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주 예수여, 저희가 수종을 받들겠나이다. 전세에 계신 하늘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바라기 라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코너의 제목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일명 마마입니다. 마마.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와 마태복음을 함께 마스터할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강사님께서는 하늘팟에 총 4번 출연을 하셨고요. 마태 하면 떠오르는 그 강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시고 잘생기셨다고 또 유명하신 우리 남기훈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기훈 강사님.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식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네. 하늘팟을 굉장히 많이 또 들어주시고 또 팬이시고 또 출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남기훈 강사님과 처음 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라쿤님 팬입니다. 아, 그죠? 감사합니다. 하늘파 들으면서 제가 댓글도 다는데요. 네. 라쿤님 특히나 너나연 나올 때 굉장히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강사님 성경은 66권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왜 하필 마태복음으로 저희가 마스터해야 될까요? 네, 물론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네. 신앙인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사님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먼저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데요. 우리 사복음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도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오신 분임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배워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네.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우리 핵심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맞아요.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인데요. 네. 이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족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마리아가 물론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서 있지만 네.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까지는 누가 자녀를 낳으냐면 남자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낳으셨고, 어머니 우리를 기르셨다. 기르시고 하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남자가 자녀를 쭉 낳으다가 예수님은 누가 낳게 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리냐면 이제는 육적인 혈통이 끝이 나고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겠죠. 저는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성경 통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신약해야겠다고 딱 폈다가 족보를 보다가 지겨워서 닫는 그 정도로 그냥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넘겨서 시작하는. 거기 1장은 넘기는. 네네네. 그러니까 1장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네. 그냥 보통 성경 1독을 먼저 처음 딱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을 보면서 도대체 이 족보가 왜 나오는지 맞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족보가 나온 것은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이 보낼 아들이신 메시아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언돼 있고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하지만 육적인 그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현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이제 육적인 선민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 그 선민,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했던 그 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적인 혈통으로 내려왔던 그 선민들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을 때 보면 출애굽기 19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시 한번 더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서 24장에 이 율법을 너희가 진짜 지키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네. 라고 하나님과 굳건히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광야에 와서 시작부터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되지 못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물론 선민이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받아 끝이 나게 되고 이제 2세대들부터 또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또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봐주고 용서하고 봐주고 용서하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 때까지 오게 되냐면 솔로몬 때까지 오게 됩니다. 네. 솔로몬 때 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라는 것을 했지만 솔로몬이 어떤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을 어김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 그 두 나라는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할 것을 하나님은 마음먹으시고 그것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로 알리신 바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육적인 선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지키는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게 선민의 족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이 사실 굉장한 과도기가 오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법이 새로 바뀌고 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참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뀐 것을 다시 적응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좀 어땠나요? 네, 유대인들도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 현재 진행형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때 이후로부터 이제 육적인 선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거든요. 아, 미리 계획을 하신 거군요. 네. 왜냐하면 육적인 선민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선민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끝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선민의 시대를 시작할 때 그들이 영적인 시대로 넘어와서 구원받기를 바랬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알렸던 게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렸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진짜 육적인 선민의 시대가 끝났고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시대가 육적인 시대에서 영적인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1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육적 선민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시대를 여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을 때 그 시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는 채 마태복음 1장을 접하냐 아니면 구약의 예언들을 모른 채 접하냐 천지차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관점이 달랐던 게 아까 강사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신 게 되게 마음에 좀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많은 기회를 줬을 때 그걸 다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괘씸하고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신앙인들이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냐. 뭐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네. 왜 그런 무서운 일을 하시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뭔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네, 뭔가 결론만 보고 그 과정을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2장의 우리 핵심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어지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와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한테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버리는 바람에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우리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았지만 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기다린 건 맞으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어떤 모습이어야 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좀 여러 가지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능력도 없고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멋지고 완벽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만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라쿤이 얘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 못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력한 왕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모든 그 이방 민족을 싸워 이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금의 그 처했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 민족이 네.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진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자기들을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주게 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없네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우리라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좀 그리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란 확신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앞에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어라고 말하면요. 안 믿죠. 에이, 지금은 아니야. 내 때는 아니야. 이러시겠죠.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다시 왔다라고 말하면 이단이랄걸요. 그렇죠. 네. 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그리고 거죠. 심지어 언제 올 것 같아 하면 나중에. 네.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님이 정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타이밍을 또 정하고 있고. 네. 네. 어떤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오셔야 되고 어떻게 오셔야 되고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그 신앙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뭐가 일어나냐? 3차 대전, 전쟁, 핵폭발. 그런 설교 들어봤습니다. 아니 왜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네.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없애주러 오시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안 맞네요, 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내 생각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죠. 믿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고 있냐?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들이 성경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맞이했다고 사실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현재 신앙인들이. 근데 본인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성경을 계속 봐야 또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마태복음 3장과 우리 4장의 그 핵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3장의 핵심 사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오시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요. 네. 이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은 장소는 광야고 예수님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황에서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총 3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죠. 그러자 이제 마귀는 세 번째 망국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오늘 오프닝에 저희가 연극했던 부분이죠. 네, 제가 예수님이었는데 좀 어울렸나요?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상당히 넓어졌어요. 강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단지 이제 성경적인 예수님도 막 거룩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저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치 못할 용사 같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보려고 한번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해봤고요. 제가 아직 네.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됐네요. 네, 네. 강사님께서 네. 그 공생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생애 뜻이 혹시 네,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은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공적인 생,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것이 바로 공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왜 하필 아들인데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약간 사기캐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일 센 네, 끝판왕.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사단도 능력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뭔가 뭐 시험을 뭐 승산이 있으니까 시험했겠죠. 약간 겨뤄볼 만한 승부니까 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디 감히 마귀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어디 있을까? 감히 네. 나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러면 막 벌벌벌 떨면서 네. 도망가는 그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영화를 믿지 성경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러네. 자기만의 마귀가 있네요. 네. 막 성수를 뿌리면 무서워서 이러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네. 네. 사실 그런 식의 마귀 아니고 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낸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단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단 마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그렇게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 때 사건을 반복하는 거네요.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웠던 아담, 그리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싸워 이긴 이기라고.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일이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승패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그냥 말만 들어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네, 좀 굳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왜 게 배고팠나? 네.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지. 네, 맞습니다. 이게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시험인 것 같죠. 뭔가 네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고 하고 너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한 느낌이거든요. 이건 약간. 네. 네.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마귀가 나한테 와서 시험해도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 안 해 이러면 그냥 이길 것 같은 네. 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의 시험인데요.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뭔가를 먹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사 직전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신앙 세계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걸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금식해야지 하다가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것을 먹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너 죽지 않냐. 그러니까 아. 네가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고 네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하자. 맞아요. 엄청 그럴싸한데요? 네. 넘어갈 만해. 네. 저는 그렇게 이미 미혹하는 갔어요. 거죠. 넘어갔어요? 안 돼, 안 돼요. 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못해? 너 일단 살아야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굶어 죽었으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일단 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미혹하는 거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뜻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육적인 환경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육적인 환경은 어떤 거냐면 당장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영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야, 영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먹고 살자.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장심님이 이렇게 하늘판 녹음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육적인 상황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너 지금 하늘판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뭔가 물질에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환경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하늘판 하는 거 그만두고 먹고 사는 것부터 좀 해결해 놓고 그다음 신앙을 하자. 충분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날 위한 게 뭔지 분별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가 제일 미혹하는 게 이거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네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신앙을 하자.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고서 이렇게 발이 닿지 않게 해라. 그건 사실 염력, 공중부양, 초능력. 발이 이제 땅에 닿지 않게. 그러니까 죽지 않게 네 몸은 네가 보존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약간 히어로물에서 보는 그런 초능력 같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이것도 시험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냥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진짜 네. 예수님에게 뭔가 뛰어난 능력. 그래서 앞에서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와 네. 떨어지면 네가 솔직히 발에 땅이 닿지 않는 것은 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날아봐. 초능력. 네. 이런 게 과연 무슨 시험일까 싶은데 사단 마귀가 그냥 한번 날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지금 사단 마귀가 인용한 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발에 땅에 닿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걸 한번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 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해봐. 써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미혹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똑똑하네요. 잘 알고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것들을 골라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오늘날 신천지에서는 영생을 말한다. 네. 그런데 영생을 말하면 이단이다. 왜 네.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네.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냐? 네. 이런 식으로 한 절에 있는 그 내용만 들어다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걸 정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람이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또 이제는 죽지 말라라고 또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한 절만 딱 떼다가 이봐라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지 않았냐. 음. 근데 왜 신천지에서는 영생한다 말하냐? 이단이다. 성경과 맞지 않다. 이렇게 미혹하는 야. 거와 똑같다는 이게 거죠. 짜깁기야, 짜깁기. 이렇게 그죠? 달라지네요, 이게. 네. 성경을 잘 아는 거랑 대충 아는 거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마귀가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럼 그게 다 자기 거라는 소린지,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마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오. 얄밉습니다. 그래요? 마치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줬다.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내가 좀 받을만 해서 받은 거야.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줬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데 억지로 어떻게 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그래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해 오게 되냐? 사단 마귀가 주관을 해왔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는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오신 겁니다. 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 안 해요. 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라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달콤한 거냐면 너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한테서 뺏어가봤자 그게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너 어차피 이거 다 뺏어가도 누구 드릴 거잖아. 하나님한테 드릴 바칠 거잖아. 거잖아. 그냥 내가 다 줄게 이거.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네가 다스리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근데 과정은 나한테 절해. 그렇죠. 이런 거군요. 굉장히 달콤한데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되찾는 것이고 또 이 절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또 되돌려 준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절 한 번으로 다시 되찾는 거니까. 좀 싼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소속에서 모든 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일본에 사로잡히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군한테 잡힌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군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냐. 네. 그래봤자 나라 되찾아봤자 너한테 가는 게 뭐가 있냐. 어차피 너는 이 나라는 되찾아지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 편에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네가 진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미혹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네요. 그럼 진짜 자유와 내 진짜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래도 되면.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네. 힘들게 독립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서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네. 심지어는 십자가 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야 되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어요. 네. 사단 마귀가 그걸 보고 그런 힘든 길을 왜 하지 가냐. 마라. 그냥 너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거였거든요. 되게 솔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 되게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마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들고 나라면 마귀한테 이길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오신 죄가 없인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우리랑 똑같이 겪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100%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 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성경을 안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아야 나도 시험에 안 넘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만일 예수님이 특별해서 이겨낸 거라면 우리는 지는 것을 마치 합리화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날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들으면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1장부터 4장까지 정리해봤잖아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육적인 선민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선민의 시대가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었고요. 마태복음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출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혼자 성경을 봤을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있었는데 네. 강사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이 방송만 들으면 나도 마스터할 수 있겠다. 그죠? 자신감 네. 생기잖아요. 이런 자신감이 좀 올라오는데요. 네. 네, 강사님 오늘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또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태복음은 4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끝장까지 우리 강사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첫 시간이었는데요. 라쿤님 어떠셨어요?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이 방송만 들으면 마스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성경이 쉽게 들린다. 쉽게 듣는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마태복음은 피고 닫는 책이었거든요. 네, 족보만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돼 이랬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네. 그렇게 속속들이 이해가 되니까 저도 되게 좋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장별로 핵심을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제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가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지식도 쌓이겠다. 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앞으로 커질 또 제 신앙심이 또 기대가 되네요. 제 지식도 네. 장파고를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는 앞으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현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구독, 하트, 그리고 풍성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이 저희의 양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